제가 꿈꾸는 세대 작년 가을 학기 때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최경수 목사님께서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꿈꾸는 세대를 향한 기대. 그래서 제가 이걸 뭘로 접근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세대에 대한 사역을 어떻게 기대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는 중에 좋은 그 자료들이 있어서 오늘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군대 생활을 하신 분, 군대 갔다 오신 분, 꿈꾸는 세대는 아무도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제가 최병수 목사님은 방위 갔다 오신 거 제가 알고 저도 군대 못 갔다 왔는데 뭐 군대 가서 이제 복역하는 분들이 군대 이제 말년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직장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하기 전에 마지막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무리.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뭐겠어요? 군대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우리가 그 중요한 마무리는 인생의 마무리. 오늘 우리가 뭐 4시 반부터 우리 김동숙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우리가 드리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는 뭔가 결연한 의지도 보이고 뭔가 결심도 하고 그러한 결단을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좀 흐트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나중에 뭐 80 넘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 어린 시절에 항상 교훈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훈처럼 그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말이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어요. 초지일관. 그러니까 처음에 작정한 일을 끝까지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 어쩌면은 그 가르침이 저희 아버님의 가르침이 제 안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어린 시절이나 저의 젊었을 때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제가 끈기가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하는 거가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개척해서 12년 버텼으면 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동의 안 해주시네. 주변에 보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뭐 큰 교회들이 이렇게 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뛰어서 분립 개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 쉽지 않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이라는 건 90% 이상의 교회가 3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3년을. 근데 12년 버텼으면 그래도 다시 묻습니다. 저는 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2번씩 물어봐야 되고. 그 초질간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우리가 그 복음적인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뜨겁게 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웠던 게 미지근해진 게 더 나가서 차가워지고 그러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70이 넘고 80이 되고 그거 뭐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어요? 아셨던 분,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 나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빨리 오지. 저는 제가 24살에 25살 되는 해에 미국 왔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이제 물론 아직 생일이 안 됐지만 62세가 돼요. 만으로. 이 날이 올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자, 3년만 있으면 제가, 지금은 청강이에요. 제가 꿈꾸는 세대. 하지만 3년만 있으면 저도 떳떳하게 꿈꾸는 세대의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세월은 참 빠르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그 흘렸던 눈물,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이가 60, 70, 80, 90, 100, 그러면 주님한테 갈 날만 세고 있는 거예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평생을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심으로. 사실 김동숙 권사님을 같은 교회에서 몇 년 함께 예배드리고 섬겼지만 그 개인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주중에 주로 LA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신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권사님의 신앙이 어떤지, 지금의 신앙 영적 상황은 어떤지 사실 담임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제대로 그렇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떠나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둘째 아드님, 그 선교사님이에요. 과테말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노승호 목사님, 우리 함께 예배드렸죠. 이제 좀 이따 다시 오시겠지만 아까 식사하면서도 잠깐 나눴어요. 그러니까 소천하시기 열흘 전에 그 둘째 따님 집에 전 가족을 수십 명을 다 불러다가 저를 또 오라고 하셔갖고 갔죠. 갔는데 왜 가족들, 손주들, 심지어는 뭐 아기들은 뭐 증손주들이죠. 왜 불렀냐?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본인의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의 그 신앙의 그 족보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간단하게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우리 김동숙 권사님에 대해서 그 진가를 같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잘 몰랐구나.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나도 저렇게 마지막을 저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9일 되고, 그게 목요일이에요. 9일 됐을 때 예배 드리러 목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같이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목요일 날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켈리 전사님 집에서 나오는데 그때가 오후 한 5시 정도 됐습니다. 목요일. 근데 금요일 새벽 3시 정도에 소천하셨으니까 그때가 10시간 전이에요. 소천하시기 10시간 전. 이제 그 몰핀 같은 약 주사를 맞으셨기 때문에 좀 깜빡깜빡 하시지만 찬송가 다 따라하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손잡아드리면서 권사님 힘내세요. 또 올게요. 근데 또 올게요 하는 약속은 못 지켰어요. 못 지키게 됐죠. 네. 근데 참 그 두 번의 만남, 마지막에 두 번의 만남을 제가 통해서 우리 권사님한테 나도 저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처음과 다름없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함과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침상에서 약기운 때문에 깜빡깜빡하지만 그래도 찬송을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드리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꿈꾸는 세대가 끝까지 초심을 지켜서 신앙의 모범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2022년 봄학기 마지막 시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기도로 오늘 무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하나, 이거는 성경적인 말씀, 물론 성경의 베이스를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그건 아닙니다. 리차드 겐틀러라는 분이 미국에서 시니어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그 미니스트리를 개발하고 하는 분이에요. 그 자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고, 또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 여기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는 한국 목사님 중에서 시니어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김재용 목사님이란 분이, 이분의 그 미국 겐슬러 목사님의 이 연구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민교회에 맞게 설명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제가 참고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려야지 안 그러면 뭐가 돼요? 카피라이트, 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표절을 너무 쉽게 생각해.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을 썼는데 디펜드 합니다. 뭐냐면은 교수님들 4명이 앉아서 내 논문을 보고 논문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논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걸 패스해야 그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데, 한번 빠꾸 당했어요. 빠꾸란 말이 맞나? 한번 거절당했어.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따옴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했어 제가. 그런데 그 밑에다가 풋노트라 그래요. 그러면 최병수 목사님의 무슨 책에서 몇 페이지에 이게 나오는 말이다, 아니면 몇 월 며칠 설교 중에 나오는 말이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풋노트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 대수로와, 내가 누가 한 말이,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내가 한 것처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인의 정서야. 이게 한국 사회는 쫙 깔려 있어요. 더 심하게 깔려 있어. 그러니까 남의 거 갖다 막 쓰는 거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좀 이게 방향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거 표절 아닙니다.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seniors, 우리는 꿈꾸는 세대라 그러죠. seniors. 그러면은 SENIORS 복수 seniors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겐슬러 박사님께서 개발한 시니어 사역의 7가지 영역이란 것이에요. 그 도표를 제가 프린트 나눠 드린 거 우리 자막에 좀 쏴주시고요. 일단 사진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쇄물에 있습니다. 보면은 S,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거, 영성으로 깊어지는 시니어. 두 번째는 enrichment, enrichment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원숙한 시니어. 세 번째 nutrition, 이건 영양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양분,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 네 번째는 inter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 간에, 그러니까 차세대를 세우는 시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outreach라는 건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
여섯 번째 recreation 혹은 refresh, 새롭게 발전하는, 회복하는 시니어.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service, 섬기는 리더십의 시니어. 그래서 리차드 겐칠러 박사의 시니어 사역 모델입니다. 그게. 그래서 S, spirituality, 영성으로 깊어지는 꿈꾸는 세대가 되도록 돕는 사역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기 봐주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베비시터. 근데 어르신 봐주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시니어 시터라는데, 교회 꿈꾸는 세대, 저희 같으면 꿈꾸는 세대의 사역이 시니어 시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그리고 저도 100% 어그리합니다. 아기 봐주듯이 연세 들어가시는 지금 시니어들을, 꿈꾸는 세대를 그냥 아기 봐주듯이 돌봐주는, 케어하는, 물론 그런 사역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영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경 공부도 있어야 되고. 이 겐칠러 박사님께서 하나 서제션 하는 거는요, 주중에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니어들 사역을 위해서는. 왜? 주중 낮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이나 낮이나. 왜냐면은 밤에 하게 되면, 저녁 시간에 하게 되면은 운전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자녀들한테 라이드 해달라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 시간이나 낮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연로해지면서 갖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겪는 거, 우리가 늙으면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 말고 부정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우울한 마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상실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하는 자존감이 상실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제가 과거에 호스피스 사역하다 보면은 죽음을 앞둔 분들이 이 안에 anger, 그 분노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 하는 거야. 죽는 날까지. 근데 대부분 그 분노가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분노가 제일 많은 게 배우자야. 배우자. 남편. 그래서 그 남편을 네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평생 원수.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못 풀고 가는 거야. 그 분노, 또 자녀들에 대한 분노, 또 거리감. 또 하나 느끼는 게 뭐 있어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노화되는 거. 옛날에 내가 아니랬는데. 옛날에 막 2시간씩 걸어도 아무 문제 없고 뭐 숨도 안 차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만 걸으니까 숨 차네. 그리고 스트레스. 이걸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를 다시 어린아이나 청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인체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앵걸,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꿈꾸는 세대에게 프로바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많은 노인 세대들이, 꿈꾸는 세대들이 어떻게 일주일의 삶을 보내냐면은 그저 소소한 즐거움. 우리 유선영 권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졸업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 강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권사님, 그 대신에 졸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에 답하셔야지 졸업시켜 드립니다. 주중에 권사님이 갖고 있는 가장 소소한 즐거움 뭐예요? 예, 소소한 그 재밌거리. 예. 괜찮아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르지 마시고 고자질하죠. 입으로, 본인 입으로 뭐
인터넷에 뭐 보세요? 그 권사님 들은 건 뭐예요? 아, 트로트 방송. 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나쁜 거 아니라고요. 좋은 건데 교회에서 영적으로 어떤 그 케어가 안 되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냥 소소한 즐거움 찾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늙어가면서의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의 덕목으로 말씀 앞에서 서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에게 영적 각성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각성을 경험하도록 교회가 도와드려야 된다. 교회가 도와드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인데 이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아직도 몰라요? 참석해야죠. 그거를. 네. 힘든 부분을 교회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지금 쭉 나옵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거를 다시 갈 거예요. 다시 가면서 구체적인 사역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nrichment. 정신적으로 원숙해지는 사역 분야, 영적으로 원숙해지는 사역 분야예요. 꼭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 어떤 평생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 꿈꾸는 세대 신홍식 장로님, 의사 선생님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우리 신체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치매 방지에도 또 자꾸 내가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요새 디지털 세상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아날로그에 살고 있죠. 아날로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전화기 지금 아날로그 폰 갖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집에서 1, 2, 1, 3 이렇게 돌리는 분 계세요? 없죠. 다 디지털 폰 갖고 다니는 거예요. 디지털 폰. 그리고 뭐 유튜브 보고 컴퓨터가 손 안에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런데 이거를 사용법을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뭐 금요 예배 내가 깜깜한데 운전도 못 하고 못 가는데 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영상으로라도 뭐 킬 줄 알아야 드리지. 그렇죠? 야, 근데 제가 놀라운 거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화요일마다 줌으로 영상으로 이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주로 사역자들이 들어옵니다. 사모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느 날 우리 이종복 권사님하고 김종옥 권사님이 떡 등장했어요. 줌에. 이야, 대단해. 박수. 우리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뭐 AI란 거 아세요? 인공지능,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의 지능,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제 세상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판인데 우리는 아직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상황에서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서 그냥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기다리다가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발전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뭐 더 나가면 뭐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아들이 예뻐요, 손주가 예뻐요? 아들이 예뻐요? 그래도 대부분 손주들이 더 예쁘다 그러더라고. 근데 손주들하고 대화가 돼요? 영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가 아니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손주들한테 가서 그래요. 보세요. 내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교회 줌 프레이어 미팅이 있는데 줌 기도 모임에 내가 들어갈 거다. 그럼 깜짝 놀래는 거예요.
야, 너 AI가 뭔지 아니? 물론 알지, 애들이. 할머니가 그거 알아요? N, nutrition, well-being이라고 그러죠. well-being, 영양선. 근데 이것이 육체 영양분도 필요하고 영적인 영양도 필요하고 혼의 정신적인 영양분도 필요하다는 것이. 꿈꾸는 세대의 시기는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예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약해지는 거는. 그래서 꿈꾸는 세대 사역에서 가장 많이 손이 필요한 것이 어쩌면은 건강을 돌보는 뉴트리션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포함한 꿈꾸는 세대 전체 식구들을 돌아보는 건강한 사랑과 나눔의 사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I, intergeneration,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는 꿈꾸는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꾸는 세대. 한국에서는 소위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2030 세대, 민지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민지 할 때 민지 아닙니다. 민지. 2030 세대, 젊은 세대들 말하는 청년들. 2030 세대하고 6070 세대,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하고의 갈등이 엄청 심각해요. 지금 한국은. 미국에서는 그런 갈등이 별로 안 보여요.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엄청나게 그 갈등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랑은 위로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어른들이 양보해야 돼요. 제가 그 인랜드 교회 우리 최명수 목사님 담임 목회하실 때 거기서 예배 담당이었는데 그 한 가지 사역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G2G라는 거예요.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 간을 잇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그 우리 자녀들 세대하고 어른 세대하고 같이 다 모여서 찬양도 영어 중심으로 이중 언어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역을 이제 했는데 우리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찬양팀을 조직해서 그 찬양팀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찬양팀에서 그때 12학년이었는데 좋은 보컬리스트였어요. 리드 보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기 지금 미국 교회 로즈 드라이브에 저기 예배 담당 사역자로 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걸 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근데 하다 보니까 막 중학생들 우리 작은 애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교 애들 뭐 우리 고등학교 자녀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찬양을 막 신나는 찬양, 뭐 힐송 찬양들 막 하니까 그냥 중학교 아이들은요 이걸 못 참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나가서 춤추고 점프하고, 우리 최 목사님께서 아직도 말씀하셔요. 우리 작은 아들 강단에서 부악 뛰어서 내려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저 모르는 찬양이고 시끄럽고 막 애들이 막 분잡스럽고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내가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할 수는 있어야 돼요. 몇 주 전에 등록하셨는 우리 김문현 목사님 부부 성가대 지휘자였었어요. 클래식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가대 지휘하실 때는 찬양팀 그 밴드 드럼 치고 막 밴드하고 오케스트라하고 성가대하고 연합해서도 해봤어요. 이분은 그걸 추구하는 분 아니에요. 클래식 성가대를 추구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세대 다른 문화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랑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나랑 다르다면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불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저기 다음 세대들하고 뭐 랩으로 찬양하는 그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뮤직 장르 중에 랩 자체를 안 좋아해요. 음악 자체가 나하고 안 맞는 음악이에요. 저는
무슨 음악을 좋아할까요? 우리 유건사님은 트로트인데. 퀴즈 오늘 간식 2배로 드릴게요. 저는 발라드 쪽이에요. 발라드 쪽. 발라드 뭔지 아시죠? 발라드도 좋죠. 그런데 야, 음악은 오로지 트로트지. 발라드가 음악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은 오로지 성가대지. 어디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고. 나는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문화는. 내 예배 문화는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문화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위로 사랑, 내리 사랑. 아까보다 작아졌어요. 이제 양보할 생각을 하니까 내리 사랑해. 우리 이제 부활주일날 아이들하고 같이 연합예배 드려요. 1년에 뭐 한 2번, 뭐 3번, 많으면 3번. 그 찬양을 이제 아이들도 좀 섞어서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애들이 올라가서 율동하면서 막 신나게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러는 거. 하지만 그 아이들의 문화는, 예배 문화는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은 위로 사랑, 내리 사랑. 네, 이제 좀 커졌네.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거를.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인터제너레이션, 세대 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 보고 나 따라해.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로즈드라이브 프랜처치가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성가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계시는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예배 형식을 바꿨어요. 그 전에는 일부 예배는 좀 이렇게 성가대도 서고 찬송가도 좀 가끔 부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2부는 이제 찬양팀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 2부 똑같이 해요. 성가대 없고 다 찬양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젊은 찬양 사역자한테 그런 거야. 왜 찬송가 안 해? 왜 생판 모르는 노래만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쳐지나요? 왜? 담임 목사님의 지금 목회 방향이 거기에 있어요. 예배. 그러다 보니까는 딴 교회 가고. 찬양 사역자가 100% 잘했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이 돼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의 문화나 나랑 다른 부분들을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틀린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뭐 랩으로 찬양하고 뭐 기타 치면서 찬양 이러라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아웃리치, 전도와 선교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의 신분은 성도예요. 그렇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지상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Great Commission.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선교사한테 준 사역입니까? 그렇죠. 목회자에게 준 사역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먹고 노쇠하여지더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더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동숙 권사님 제가 소천하시기 열흘 전의 모습을 말씀드렸죠. 가족들, 손주들, 증손주들 다 불러다가 그게 얼만큼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막 옆에서 통역하고 해서 하는데도 그 얼만큼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이 사명, 그 아웃리치, 전도자의 삶, 선교자의 삶까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R, refresh, recreation. 꿈꾸는 세대들이 즐거워야 돼, 그렇죠? 유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시작할 때 율동. 그것도 보통 율동 강사예요? 어떤 강사예요? 세계적인 율동 강사. 우리 세계적인 사람 아니면 부르지도 않아. 세계적인 율동 강사가 나와서 율동하고, 그것도 하나죠. 그리고 아까 자녀들을 이해하라 그랬죠. 자녀들의 그 다른 문화나 다른 것을 이해하라 했지만 자녀들에게 무조건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은요, 희생은 해. 희생은 하는데 이해는 안 해.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볼 땐 다 그런데. 자녀들한테 희생은 해. 희생하고서 뭐라 그래요? 구시렁구시렁거려. 뭐예요? 희생은 하는데 그 세대를 이해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하지 마세요. 희생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놀라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즐기기도 해야죠. 아이들한테 먼저, 야, 니네들이 먼저 휴가가. 그 사람들은요 아직 놀러 다닐 시간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직 놀러 다닐 시간이 뭐라 그래야 돼요? 창창해요. 너무 고상한 표현이었어. 나는 그 표현이 아니라 더 좀 천박한 표현을 생각했는데 옛날에 야유회를 갔어, 교회에서. 우리 전에 섬기던 게 큰 교회잖아요. 야유회를 갔어요. 뭐 아이들까지 한 1000명 가까이 이제 갔어요. 야유회를 공원에.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음식 준비하고 뭐 나눠주고 막 준비가 막 하시는데 뭐 30 간 넘은 집사들이 앉아갖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내가 보다 못 참고 얘기했어요. 내가 좀 이렇게 가서 도와라 그랬더니 지나가던 어느 권사님이 또 그걸 보시더니 아 그래요, 집사님들 좀 가서 좀 권사님들 다 일하시는데 좀 가서 도우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일생에 그런 대답은 처음 들어봤어. 그것도 교회에서. 그 젊은 집사, 여자 집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오늘 호응들을 안 해주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퀴즈. 권사님들은 앞으로 일할 날이 많지 않고 우리는 일할 날이 많으니까 권사님들이 더 하세요. 놀랍죠? 놀라운 대답이에요. 젊은 사람들을 문화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만 희생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헌신할 때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즐길 것은 즐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 제가 계획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주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 좀 걸으면서 교제하고 뭐 그 걸은 다음에 맛있는 도넛에 커피라도 좀 마시면서 우리 좀 즐겁게 합시다. 그 1월 달에 딱 했어.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만나기로 했어. 우리 부부가 나갔어. 누가 있었을까요? 김강원 목사님 부부만 딱 있는 거야. 꿈꾸는 세대 화이팅! 아직 꿈꾸는 세대 아닌 두 쌍의 부부, 목회자 부부만 열심히 걷고 아침을 그러면 원래는 도넛 먹으려고 했는데 뭐 우리 김강원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목사님 안 나왔으면 진짜 우울한 토요일이 될 뻔했는데 우리 미국 식당 가서 맛있는 브렉퍼스트 먹읍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나오셔야 되겠죠? 2월 달에 온천 가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우리 갔던 온천이 그 퍼실리티가 클로즈했어요. 그래서 뭐 계획을 우리가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어찌됐든 교회가 이런 거를 자꾸 제공할 겁니다. 제공하는데 2월 달부터 내가 뭐 안 해요? 걷는 거 안 해버리잖아. 어? 왜요? 제가 한번 삐지면 10년 가거든.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거 왜 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돼. 즐겁게 나와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고 건강에도 좋고. 그게 뭐예요? 리프레시, 레크레이션. 이게 교회 꿈꾸는 세대 사역에 있어야 되는, 율동도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S 뭡니까? 서비스. 서비스는 섬김이에요. 봉사. 여러분 뒷방 늙은이가 되면 안 돼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에서 뒷방 늙은이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섬김의 본이 되는 리더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지금 집사님도 한 분도 없어. 이 방에 집사님도 한 분도 없어요. 다 뭐예요? 다 권사님들이야. 교회 리더란 얘기예요. 교회 리더. 그러면 교회 리더로서 리더십에 교회 리더는 뭐예요? 섬기는 종의 모습이에요. 왜? 리더의 우리의 모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스리는 종이 아니라 섬김의 종이잖아요. 섬김의 종. 그러면 그분을 따라서 섬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주어진 환경과 은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꿈꾸는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젊은 시절에 많이 했어. 왕년에 뭐 다 했는데 뭐 또 해? 또 하셔야죠. 더 하셔야죠. 아까 제가 야유회 갔을 때 젊은 그 여자 집사가 한 얘기 명심하세요. 자기네들은 섬길 날이 많아서 안 해도 되지만 권사님들은 섬길 날이 얼마 없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네 가지죠. 하지만 그분이 그 의도로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 의도의 말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줘야 돼요. 그거를. 왜? 여러분들 시간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보단 적죠, 당연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10배 하셔야 돼요. 10배. 아멘. 그러면 젊은 분들이 하는 막 무거운 거 들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인랜드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했을 때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메시지를 전하면서 도전을 드렸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근데 제가 그 초신자 때부터 그 사위가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으면서도 수요 예배를 안 데려가는 거야, 이 권사님을. 딸 집에 사는데 딸은 일하러 나갔고 사위는 집에 있는데 그 시간에 사위는 컴퓨터 하는데 그 장모님을, 노인네를 수요 예배 가고 싶은데 수요 예배를 안 데려다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 서리 집사도 되기 전이에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모시고 다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제가 이제 나중에 사역자 된 다음에 그 강하게 도전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섬겨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미 그때 80이 넘었어요. 날 찾아오셨어. 목사님, 나 할 수 있는 일 있을까? 있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뭐 할까? 주일학교 오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라고? 아니요. 주일학교 오셔서 테이블 하나 깔아드릴 테니까 문 앞에 거기 앉아서 애들 주보 나눠드리고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하이 영어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이. 이거 못하실 분 있어요? 그거 하려니까 그 다음 주에 오셔서는 딱 앉아서 하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서서, 저는 앉아 계시라고 그랬는데 다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서서 주보 나눠드리면서 그 다음에 헉 해주고 애들. 제가요 미국 교회 가끔 예배드리러 찬양팀들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요, 그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안내하는데 가서
안내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환영하잖아요. 로비에서 예배 안내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들 가면 보통 30, 40대 젊은 여자 집사들이 많이 해요, 그거를. 근데 세들백 교회 가니까 할아버지가 앞에서, 거기 주보가 없으니까 주보 나눠주진 않는데, 앞에서 사람들 오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하이, 그러면서 한 주간 잘 지냈냐 헉 해주고,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더라니까. 주일학교 가서 영어도 한마디나 하셨어. 하이, 애들한테. 여러분, 내 나이에 뭘 그러면 무슨 트로트가 나와야 돼요, 권사님? 내 나이가 어때서? 교회에서 자꾸 에이 뒷방 늙은이들 그냥 뒷방에 가 계세요 하면은 따져야 돼. 뭐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눈이 좀 시력이 그 녹내장이라서 안 좋아서 멀리 계셔서 난 내가 아까 하이 그러니까 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황 권사님 감사합니다. 황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배달 오셨나요? 꽃 배달 오셨나요? 제가 척하면 척이잖아. 자, 앞으로 섬기시죠? 네. 자, 시간 남았어요? 끝났어요? 왜 나한테 표시 안 해? 자, 실제적인 적용. 제가 지금 천국 환송 예배까지 해야 돼서 이거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말을 하다 보면 길어져요. 이거 죄송합니다. 실제적인 적용은 간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7가지 영역을 그 겐슬러 박사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영역이 뭐예요? spirituality. 그게 뭐냐면 영성에 대한 겁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뭐예요? 영성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영성의 핵심 말씀입니다. 영성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닮아가는 과정이 또 영성이 발전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꿈속에 나타나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꿈꾼 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옆에 혹시 강아지가 안 지나갔나요? 이거는 최병수 목사님 버전입니다. 뭐에 들어가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아까 초지일관 말씀드렸죠? 말년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삶의 목적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삶의 목적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완성시켜가는 단계가 어느 세대다? 꿈꾸는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 인생이고 나이 들어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세대들이 변해야 교회 사역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 사역이 혁신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돼야 돼요. 세상도 개혁돼야 되지만 교회 사역이 개혁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돼. 맞아, 내가. 근데 꿈꾸는 세대들, 특히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특성상 교인들의 성향과 신학적인 배경, 또 교단적인 배경이 다양합니다. 이게 이민교회의 특징이에요. 한국은 평생 고신교회면은 고신교회 평생 다닌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평생 침례교 교인이면 평생 침례교, 순복음이면 순복음, 뭐 합동측 장로교면 평생 거기 그 교단의 교회만 다닌 분들이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민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다양한 그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배경이 있을까요? 많아요. 뭐 고신서부터 합동, 그거 무슨 상관이야? 잘 모르시죠? 모르는 게 약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성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예. 그 신학적인 배경이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이민교회들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의 공동체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교단적인 배경, 와, 옛날에 내가 섬기던 교회 교단은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거는 우리 교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티네이저가 되고 하면은 입교를 하잖아요. 입교. 장로교에 있는 입교인데, 입교가 한국에 있는 교단들이 그 나이 기준으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나이 기준으로 하는 데가. 그러면 보통 몇 살입니까? 필요할 데 없네, 김강원 목사님. 합동 측이 15세였대요. 15세. 근데 최근에 와서 14세로 낮췄대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옛날 세대보다 아이들이 빨리 성숙해지기 때문에 14세로 낮췄어요. 그 저희는 교단 소속이 지금 아직 초교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교회로 출발하면서 우리가 내규 같은 게 아니면 교단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장로교단 PCA 교단의 그 룰과 레귤레이션을, 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고 두 교회가 동의했어요. 새 출발할 때. 자, 그러면 PCA 교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컨퍼메이션, 입교를 몇 살부터 할 수 있느냐? 나이 없어요. 나이 없고, 본인이, 교회가, 목회자가, 목사님이 판단했을 때, 인터뷰를 해보고 판단했을 때, 이 학생은 아직 12살밖에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가 확실하고 본인이 신앙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었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 꿈꾸는 세대들은 대부분 몇 년도에 대해 미국에 오셨어요? 7080이에요. 70년대, 80년대가 많아요. 미국에 오신 분들이. 특히 요르바니다 지역은 플러튼이나 얼바인하고 같은 오렌지 카운티라도 좀 달라요. LA는 더더욱 다르고, 플러튼이나 얼바인은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이 비교적 또 많아요. 근데 요르바니다는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이 감히 덤빌 수가 없는 동네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세계적인 교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쑥스러워하면 안 되는데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708년도에 미국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가치관이 70년대, 80년대 가치관으로. 더군다나 한국에서 지금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한국에 있는 교단과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가치 기준과 가치관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교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을 위해서. 영성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꿈꾸는 세대들의 영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주중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꿈꾸는 세대들을 위한 예배 시간을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주중 예배가 언제 있어요? 지금 금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꿈꾸는 세대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 운전해서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녀들한테 나 좀 태워다 줘 금요일 날 저녁에 할 수도 없고, 그럼 권사님인데 금요일 날 예배도 안 나와요? 유 권사님, 금요일 날 예배도 안 나오세요, 권사님이? 제가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진짜는 거야.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지적하고 권사인데 왜 안 나와? 장로인데 왜 안 나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실 수 있게 라이드도 제공해주고 또 나오실 수 있는 시간에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나 예배를 교회에서 이제 만약에 제공을 했을 때 참석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절대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낮에 해도 아침에 해도 운전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집에만 있어야 되는 환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꿈꾸는 세대들이. 주중에 신방팀도 만들고 가서 권사님 내가 이거 교회에서 배웠는데 전화기에 유튜브를 딱 해갖고 요거만 딱 하면은 금요일 예배 못 나와도 금요 예배 같은 시간에 드릴 수 있어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젊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누가 김동수 권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그 신방 여러분들도 안 가셨는데 젊은 사람들 지금 30대 40대 사람들이 김동수 권사님 신방 가겠어요? 에이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하죠. 하지만 꿈꾸는 세대 안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거를. 그래서 그분들을 서포트 해주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야죠.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 갑자기 엄숙해져서 야단 맞는 기분으로. 자, 교회가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7가지 영역에서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한꺼번에 이 사역들을 내가 뭐 올 가을부터 다 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할 수 있는 선에서 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밥상 차려주면 난 밥 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또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쫙 이거 시작해서 하면은 교회 리더들이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얘기했죠 제가? 걷기. 내가 한 번 삐지면 몇 년 간다고요? 올해 막 걷자고 했는데 1월 달에 진짜 아무도 안 나오시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니어들이 밤에 운전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수요일 날 오전에 그러면은 10시에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해서 그냥 해갖고 이제 첫 예배 날이야. 우리 최 목사님하고 나하고 김강호 목사님하고 딱 나와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시 55분이 됐는데 10시 시작인데 한 분도 안 와. 10시가 땡 하니까 박명재 장로님 혼자 막 그 후에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몇 년 동안 내가 그 예배 안 드리겠어요? 10년 동안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을 세워나가야 돼요. 누가 해줄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지금 2030 세대가 여러분들 누가 사역을 누가 세워줘요?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할지도 몰라. 우리 두 분 훌륭한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김영천 집사님, 김원균 집사님 하시겠죠? 이걸 억지 추장이라는 거 아무도 안 해줘.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저랑 우리 최 목사님이랑 힘을 합쳐서 꿈꾸는 세대 사역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드시면 아니면 한 달에 한 5,000불씩 헌금하세요. 다 페이 스텝들 사역자들 세워서 하게. 전도사 3명 세우고 뭐 해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일하셔야지. 일자리 찾아드려요. 자, 두 번째 뭐예요? enrichment. 지혜롭고 원숙한 시니어를 향해서.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100세를 살아보니란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세월이 가며 나무가 자라듯 세월이 가며 지혜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대가 더 원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 요즘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요. successful aging.
성공적인 노년, 그 다음에 파지티브 에이징, 긍정적인 노후, 그 다음에 활력 있는 노화, 액티브 에이징. 맞죠? 자, 길어진 노후의 삶이죠.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노후 생활이 길어져요. 그럼 만약에 100세다. 우리가 다 뭐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39년 남았어요. 와, 39년을 도대체 뭐 하고 시간을 때우나? 만약에 70세 은퇴했다. 그러면 30년을 뭐 하고 사나 나는 도대체?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공적인 노년이 돼야 되고 긍정적인 노년이 돼야 되고 활력 있는 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꾸는 세대들 이제 노화되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삶의 기억을 잊어버려요.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 그리고 지난 역사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질병이죠. 하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도 옛사람을 내 과거에 고집하고 있다면요, 아집으로 가득 찬 노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가득 찬,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꿈꾸는 세대가 전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는 중에 자신을 더 깊이 관찰하고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꿈꾸는 세대, 지혜롭고 원숙하고 또한 시대의 변화를 주목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꿈꾸는 세대. 그래서 한마디로 영성으로 깊어지는 시니어. 그래서 아까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영성에 있어서는 바이블 스터디와 뭐 주중 아침이나 낮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인리치먼, 이 성숙 양육에 있어서는요, 그 수준은 물론 당연히 영성 우리가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거, 이 시대에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엄청 빨리 바뀌거든요, 세상이. 저희 나이도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은 뒤처져요. 뭐가 새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럴 때 지혜로운 시니어들과 함께 교회도 무엇이 돼요? 새로운 발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뉴트리션. 영양분이라고 그랬죠? 뉴트리션. 강건하고 활동적인 시니어를 향해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이것을 돌보는 겁니다. 첫 번째, 육체를 돌아보는 사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육체를 돌아보는 사역.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셔서 무한 반복에 10년 동안 무한 반복. 그래서 옛날에 차양인도 할 때요, 차양팀에 보컬, 그 찬양팀 노래팀이 한 20명 있었어요. 저 20명 정도 있었는데, 20명이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훨씬 많죠. 남자가 한 6명, 여자가 한 14명이래요. 그러면 그 여자 집사님들, 찬양팀에 있던 여자 집사님들은 다 알아요. 누가 나한테 삐질 만한 어떤 걸 했다. 그러면 뒤에서 저 10년짜리인데. 근데 많이 변화돼서 요새는 10년 안 갑니다. 10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때도, 꿈꾸는 세대 모임을 할 때도 한 10분 정도 우리가 율동하고 체조하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에이 저게 무슨 운동이나 돼 저게? 하지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겉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너희도 좀 있어봐. 그게 운동이 되는 거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트레칭하고 율동하고 체조하면요, 몸도 건강하지만 뭐에 좋은지 아세요? 정신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들 맑은 공기 쐬면서 한 30분 걷고, 저는 하루에 한 2시간 걸어요. 근데 걸으면은
물론 건강에도 좋지만 일단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상쾌해져요. 하루 종일 뭐 소파에 앉아 있고 침대에 있고 이런 날은요 몸도 찌부둥하고 기분도 안 좋아 사실. 그래서 그러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은 뉴트리션은요 내 몸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만 생각하죠. 내 몸만 건강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몸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의 몸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로해서 거동하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돌보는 사역도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양로병원, 뭐 아니면은 뭐 주일날 운전을 해준다든지 교회 라이드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운전을 절대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빼고는 다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손은 안 들고 대답도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옆집에 분이 멀리 교회를 다니셨다가 몸이 이제 운전도 못하고 못 움직여. 근데 그 교회에서는 데리러 오지도 않아. 근데 우리 집에서 뭐 2, 3분 거리에 사셔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일날 섬기던 교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여러분들도 꿈꾸는 세대인데. 그러면 권사님 저희 교회 같이 가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주일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신방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신방해야 돼요. 그게 양육 사역이에요. 건강을 돌보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자, 네 번째 인터제너레이션, 차세대를 세우는 꿈꾸는 세대. 항상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자산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꿈꾸는 세대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우리들의 건강하고 유익한 유산을 남기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만들어진 것이에요.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계속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데 중간에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요, 그 반복이에요. 반복.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그러면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또 좀 괜찮다가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왜 그래요? 후손들에게 이거를 전달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제너레이션 미니스트리, 세대 간을 잇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쩌면 꿈꾸는 세대에서 가장 어려운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사역이에요. 후손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미국의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65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교회 전체 25%예요. 4분의 1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점점 높아져요. 왜?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 30% 되고 35% 될 날도 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가면 그 퍼센티지는 곧 50%, 60%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경로당 교회라는 거예요. 경로당 교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경로당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죠? 그게 꿈꾸는 세대는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세대와 다음 세대가
조화를 이루고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거 하면 안 돼요. 발전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이 바뀌잖아요. 우리 팬데믹이라는 거, 코로나라는 게 올지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2년 벌써 뭐 2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상황이 올지 아무도 대책도 없고 예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예상이 딱 왔어.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때 당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라이브 스트림, 그러니까 실황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가 그 전에 그냥 카메라로 녹화해 갖고서 편집해서 그 홈페이지에만 올렸죠, 영상을.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지금 교회로 모이질 못하는데 그러면 라이브 스트림으로 동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뭐뭐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뭐뭐뭐 보내줘요. 이거 사십시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오달하려고 막 했는데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 그 물건이. 왜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 물건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 솔드아웃. 언제 다시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런 상황, 그런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도 내가 좋사,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젊은 세대도 꿈꾸는 세대의 인생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돼. 사실은 오늘 제가 광고 때 강조를 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도 좀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졌어요. 근데 내가 광고는 안 했죠. 왜? 필요하거든. 젊은 사람들도 꿈꾸는 세대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돼. 왜? 본인들도 그 세대가 될 거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 이분은 신부님인데 캐톨릭 신부님인데 굉장히 훌륭한 그 영성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이분 책을 다 봐요. 헨리 나우엔. 캐톨릭이지만 다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를 기피하고 나이듦을 혐오하는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미래 모습인 시니어들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이민교회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인터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와 연결을 할까? 정기적으로 그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애찬할 때 어느 테이블에 앉으세요? 항상 고정돼 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모임을 만들 필요까지 안 가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항상 자기네들끼리 모여. 이거 무슨 어른 요새 40여 명 모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것도 좀 늘은 거예요. 한 30명 모이다가 지금 40여 명 모여요. 그런데 40여 명 모이는데 그 조그만 공동체에서도 딱 점심 먹을 때 보면은 딱 보여. 그냥 이분들은 어느 테이블로 갈 거지. 이제 어느 이민교회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만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함께 찬양도 하고 또 누가 뭐 간증도 좀 하고. 또 하나 이건 지금 이민교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예를 제가 들어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느헤미야 펀드라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 펀드라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뭐가 유명해요? 느헤미야라는 구약의 인물은 성벽 재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이민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민교회를 재건하는데 펀드는 뭐예요? 돈. 여러분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돈. 가진 거는 돈밖에 없는 그 돈. 아무도 동의 안 해주시네요. 그래서 느헤미야 펀드를 해갖고 뭐냐면요, 자기가 만약에 뭐 칠순이다, 특별한 생일, 뭐 매년 생일하면 더 좋겠지만 특별한 생일, 올해 내가 8순이야.
아니면 우리 손주가 올해 돌이야. 그런 특별한 생일이나 기념일에 헌금을 해서 그거를 다음 세대에서 쓸 수 있도록 저축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펀드. 이거 실제로 지금 이민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혹은 내가 소천하면 교회에 내 재산이 7천만 불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 중에 뭐 큰아들한테 얼마 주고 뭐 손주들한테도 이렇게 주고 최소한 11조 700만 불은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그것도 특별하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농내장이라서 그거 안 보여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거야. 무너진 세대들의 사역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특별한 뭐예요? 어른이, 할머니가, 나의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교회의 할머니가, 교회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선물로 하는 거예요. 그게 10불이 될 수도 있고 100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700만 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느헤미야 펀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내가 똑같이 교회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사역에 맞는 사역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장학금으로 해도 되죠. 다음 세대 장학금으로 해도 되고. 지난번에 작년이죠. 우리 대학 간 자매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우리 고등부에 있다가 대학 갔어요. 네. 장학금 누가 줬어요? 기억도 안 나죠? 장학금 우리 저기 선교부에서 줬어요. 선교. 뭐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선교부에서 할 일이라고 뭐 굳이 갖다 때려 붙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른들이 하면 좋잖아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올해 12학년 되는 학생도 있어요. 우리 그 고등부에. 그러면 내년이면 이 형제도 떠난단 말이에요. 대학 가면. 그러면 우리 꿈꾸는 세대에서 17반에서 이 친구 대학 갈 때, 이 형제 대학 갈 때 우리 단돈 500불이라도 모아서 장학금 좀 주자. 얼마나 좋아요. 교회적으로 그냥 그 뭐 선교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나 대학 가는데 나한테는 전혀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그 학생 마음속에 뭐가 쌓여요? 뭐가 재건돼요?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성벽이.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아울리치, 전도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세대 단기 선교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 여러분들 가서 우리 그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몇 년 전에 우리 김원균 집사님이 선교 팀장이신데 김원균 집사님이 갔다 오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티와나에다가 햄버거 공장을 차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날 1000몇백 개를 구웠어요. 우리가 우리 작은 교회에서 몇 명 안 갔어요.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내가 그거 시키겠습니까? 네. 한 번은 우리 박삼순 권사님 한 번 모르고 따라가셨다가 평생에 썰은 토마토보다 더 많은 토마토를 그날 하루에 썰어오셨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 훈련 받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훈련 받고 하루 당일이든지 1박 2일이든지 그냥 즐거워. 저는 선교 갈 때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는지 소풍 가는 거예요. 소풍.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가까운데 홈리스 사역, 뭐 아니면 널싱홈 사역 이런 거 여러분들 움직이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홈리스 사역 가서 아침에 따뜻한 커피하고 도넛 나눠드릴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해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6번째 리프레시, 레크레이션.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 이거 서양 속담인데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우둔한 사람이 된다.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세 꿈꾸는 세대 때 노세. 말을 바꿔야지. 자,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서도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을 위해서
단순 근무 집중이 아니라 오히려 근무와 놀이를 동시에 하는 것을 자꾸 연구하고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소풍도 가려고 하고요. 온천 등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지하철만 타도 아무 데나 다 가요. 저희 어머니 90 넘으셨어도 지하철 타고 다 다니세요. 그리고 뭐 부산 가고 싶어요? KTX 타면 2시간도 안 걸려요. 한국은 그래요. 미국이 후진국이야. 우리는 차 운전 안 하고 직접 운전 안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누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은. 그 역할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죠. 교회가 해야죠. 자, 7번째, 섬기는 꿈꾸는 세대. 아까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더 이상 뒷방 늙은이 되지 말자. 봉사해야 돼. 봉사. 네. 봉사의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베풀까? 자, 이 모든 사역들을 내가 한꺼번에 시작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차차 해갈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역에 일꾼이 필요해요.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두 분 안수 집사님 계시고 또 장로님 김종수 장로님 계세요. 가서 얘기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우리 꿈꾸는 세대에서 이런 사역을 하려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람 필요해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뭐 예산 요만큼 세워놓고 이거 보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요 사역을. 제가 가서 따지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돈 갖고 따지면. 안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저기 교회 리더들한테 자꾸 돈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얘기는 누가 한다? 꿈꾸는 세대가 한다. 자, 따라하세요. 돈 얘기는 내가 한다. 자신이 없어요 진짜. 자신 없으면 그거 뭐라 그래요? 간접이란 게 있어요. 간접. 여기 팀장 누구예요? 팀장. 꿈꾸는 세대 팀장. 자, 간접. 그러면은 막 이임수 권사님을 막 흔들어. 이임수 권사님이 또 이게 힘이 없어 보니까 그 뒤에 받치고 있는 우리 박 장로님을 막 흔들어. 박 장로님 돈 좀 타오세요. 돈 좀 타오세요.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는 봉사자들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교회에서 세우고 재정을 편성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저를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목사님의 동역자이다. 여기서 목사님은 최병수 목사님입니다. 저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이 되어서 이 꿈꾸는 세대가 아름답게 자리 잡고, 그러면 여러분들 후배들이 여기 또 들어와요. 3년 후면 누가 들어온다? 제가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